백석의 미래를 책임질 300명의 신학도가 예수생명의 사역자로 부름받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성경 통독과 눈물의 기도로 영적 야성을 깨우며 사명을 확인하는 뜨거운 신입생 영성수련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과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 사업을 올해도 이어갑니다. 차세대 지도자인 청년들을 위한 재정적 후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가 꿈꾸는 산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탐구하고 노년을 위한 신앙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한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CTS 뉴스입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신입생들을 위한 영성수련회 2주간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예수생명의 사역자란 사명을 품고 서울과 천안에 모인 신입생들은 지식적인 학습에 앞서 뜨거운 기도와 성경 중심의 영성을 채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300명의 예비 사역자들이 영적 야성을 깨우며 사명의 길을 확인하는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수생명의 사역자를 주제로 열린 2026학년도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입생 영성수련회가 3일 그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천안의 주간반, 서울 방배동 야간반 합쳐 총 300명의 신입생이 참여했습니다. 첫날 오후 신입생들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에 몰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겼습니다. 긴 시간 이어지는 통독에도 흐트러짐 없이 말씀을 경청한 학생들은 이어진 합심기도 시간을 통해 사역자로서의 소명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단 부르심을 받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영성 수련회를 하려고 올 때 걱정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사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나갔으면 좋겠고, 또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모든 그 삶 가운데 영적인 어떤 부분을 더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건한 믿음으로 믿어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임석순 신학대학원장이 부흥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임원장은 메시지를 통해 사역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역사할 때만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며 무릎으로 승부하는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자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첫 출발은 영성 수련회와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백석 신대원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출발의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이어 기도회에서 신입생들은 생활과 학비에 대한 염려, 사역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또한 신대원 교수진들 역시 신입생들의 응답받는 현장에서 기도로 함께하며 영적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함께 상담도 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현장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하죠. 3년 동안 함께하고 많은 경우 이제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데, 이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함께 은혜를 체험한다.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입생들은 2주간 역사서와 예언서, 신약을 아우르는 성경 통독과 새벽, 저녁 집회를 통해 백석의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몸소 배우게 됩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력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신학도들의 발걸음이 한국교회의 내일을 더욱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과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 사업을 올해도 이어갑니다. 차세대 지도자인 청년들을 위한 재정적 후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연회 산하 비전교회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2026년도 장학금 수혜 대상은 중학생 5명, 고등학생 3명, 대학생 10명 등 모두 18명입니다. 서울연회는 매년 1,300만 원의 기금을 마련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회와 교회에서 추천한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학업 성적과 신앙생활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혜자를 선정합니다. 꿋꿋하게 그리고 힘있게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연회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 장학금을 받고 꼭 장학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로 성장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장학금을 주는 기대와 또 믿음이기도 합니다. 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와 교육국은 감리교회 청년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이 장학사업은 차세대 지도자인 청년들이 재정적 후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2023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90명이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는 청년 20명을 선발해 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감리회 장학재단도 교단과 교회, 사회 미래의 희망이 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에 나섭니다. 선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감독회장 장학금과 교역자 양성 장학금, 감리회 개통대학교 장학금, 교역자 자녀 장학금, 평신도 자녀 장학금 등 5개 부문 장학생을 확정하며 오는 27일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2024년 말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년 목회도 그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는데요. 노인을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닌 교회의 주역으로 세우는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의 꿈꾸는 산막 세미나 이필립 기자가 전합니다. 2년 전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해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정부는 고령 인구가 2050년께 전체의 40%에 달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같은 시대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두곤 의문부호가 남습니다. 2022년 목회데이터 연구소 자료를 보면 노년 성도들이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의향은 있는 반면 노인대학 등 기존 프로그램은 다양성이 떨어지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가 지난 3일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꿈꾸는 산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 박상진 소장은 주제 강의에서 노년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며 노년 성도를 대상으로 한 교회 사역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얼마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시니어 노년층이 이제 등장을 했다. 이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공헌할 수가 있고 꿈꾸는 산막이란 이처럼 노년 교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입니다. 연구소는 설교, 특강 등 콘텐츠를 개발하고 콘텐츠를 구독하는 각 교회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현재 전국 50여 개 교회가 꿈꾸는 산막을 구독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건강한 생각과 영성 그리고 건강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런 분들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교회들에게 저희가 다양한 컨텐츠로 교육 목회가 가능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학기는 8주 과정, 1년에 2학기씩 2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신앙교육을 기반으로 지성과 영성, 건강과 관계 등 노년기 문제를 다룹니다. 단순한 학습을 넘어 노년교인의 소그룹 활동에 쓰이도록 설계했습니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무슨 또 외모 강사를 모셔가지고 무슨 특강을 하거나 그게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이런 노년 소그룹을 잘 형성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연구소 측은 꿈꾸는 산막 2년 과정을 총 5년 과정으로 확장할 계획이라며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교육 목회 사역을 앞으로도 감당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앙을 가지신 교회 내의 노년분들이 신앙의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대상이 되는 그런 노년 목회 현장을 꿈꿉니다. CTS 뉴스 이필립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기총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실제로는 국가 권력이 종교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특정 단체의 문제를 근거로 전체 종교법인을 규제하는 것은 다수의 선의의 종교단체를 잠재적 위법 집단으로 간주하는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기총 고경환 대표회장은 법인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국가의 포괄적 통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회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어린이부흥사협회가 제16대 대표회장 박연훈 목사 취임식을 열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박연훈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영성 가득한 다음 세대 사역자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 붕괴일로의 주일학교에 부흥의 발판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협회는 연 결산 7천만 원 이하의 작은 교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부흥회를 열어 어린이 성령 체험을 돕고 협회 차원에서 강사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주일학교 부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오는 2월 27일 용인 기흥에 위치한 골드 패밀리 콘도에서 다음 세대 사역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장로교 복지재단 제13대 대표이사에 을지로교회 이승철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재단 측은 지난 3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 취임식을 열고 2022년 제12대 대표이사로 취임했던 번동제일교회 김정호 원로 목사의 이임과 함께 신임 이승철 대표이사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철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8년까지입니다.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은 1954년 9월 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자선사업재단으로 설립됐으며 1971년 현재의 명칭으로 등기된 바 있습니다. 경북 포항 한동대학교 제8대 총장에 박성진 전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한동대에 따르면 지난 2일 박 신임 총장은 교내 효암 채플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취임 행사에는 이재훈 학교법인 한동대학교 이사장과 한동대 5, 6대 총장을 역임한 장순흥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김일만 포항시 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 총장은 취임사에서 기독교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한 혁신 세대 배출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한동대가 가진 국내 최대 기독교 네트워크 강점을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성진 총장은 LG전자 선임연구원, 미국 미시시피 주립대 연구 교수 등을 거쳐 2009년부터 포항공대 교수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박 총장의 임기는 2030년 1월 30일까지 4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를 대표하는 교계 연합단체인 OC 기독교교회협의회가 35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갈보리 선교교회에서 열린 이날 예배엔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회자들과 OC 전도회 연합회, 장로협 등 오렌지 카운티 교계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OC교협 증경회장 한기홍 목사는 모든 부흥이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OC교협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4대 전임회장 이창남 목사의 이임사가 진행됐으며 신임회장 최국현 목사에게 취임패와 함께 OC교협기가 전달됐습니다. 신임 회장에 취임한 부에나팍 임마누엘 교회 최국현 목사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살아날 것이며 이를 위해 함께 연합하자고 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1년 동안 말보다는 열매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회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지역사회의 분열을 줄이고 오해를 풀고 협력을 넓히며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로 35회기를 맞은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교계 단체 및 기관장 초청 조찬 기도회를 시작으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와 다민족 연합 기도회 등 정기적인 사역과 더불어 지역 교회와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섬김 사역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하루 1,000원, 1년 365일, 매일 감사의 마음을 모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올해로 14년째 성도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있는 청주 성동교회의 아름다운 도전 프로젝트를 김지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월 1일 주일 청주 성동교회 강단에서 특별한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의 메마른 땅에 생명의 물을 선물하기 위해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에 우물파기 후원금 1,200만 원을 전달한 겁니다. 이 소중한 나눔의 씨앗은 성동교회의 전통인 아름다운 도전 프로젝트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2026년 기준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한 아름다운 도전. 성도들이 하루를 살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매일 1,000원씩을 모으고 1년 365일이 꽉 찬 36만 5천 원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받는 기쁨보다는 주는 기쁨이 되게 크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됐던 시간이었고요. 이제 저희가 모아두었던 기금을 전달을 하면 그 감사의 영상, 그리고 직접 오셔서 그 감사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오히려 더 큰 행복과 감사함을 느껴서 저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전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모인 사랑은 교회 담장을 넘어 곳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전달된 아프리카 우물파기 지원을 포함해 지난 겨울부터 올 봄까지 지역 소외계층과 심장병 환우 수술비, 월드비전 생명살리기 캠페인 등 총 4곳에 4,800만 원의 성금이 전달됩니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감사의 삶을 훈련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 예물이 아니라 365번을 드리는 기도와 기쁨, 감사가 바로 매일 1,000원씩을 모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역사의 물레방아를 돌리는 마음으로 365일을 추수감사주를 지킨다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지 않고 흘러가는 물이 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루 1,000원의 감사가 모여 메마른 땅에 물길을 열고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있습니다. 14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성동교회의 아름다운 도전은 나눔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CTS 뉴스 김지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충북노회와 월드비전이 위기아동 지원 사업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예장통합 충북노회 노회장 장태수 장로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인해 어려운 이웃과 미래 세대에 빛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기관은 연간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위기아동 구호와 장학 사업을 추진하며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지원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광신대학교가 2일 총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장봉생 목사는 학교를 운영해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여정이라며 어려운 교육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8대 김경윤 총장은 4년간의 임기를 마쳤으며 광주 서현교회 박은식 목사가 제9대 총장으로 새롭게 취임했습니다. 광신대학 벌써 72주년 그런 해를 맞게 되었는데 이 선지학교가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그 교훈대로 칼빈주의 신학을 고수하고 선포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성령 충만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많은 동문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교회에게 사역 감당하고 있는데 더 협력해서 아름답게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김제시민교회가 개척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장 고신 국내 전도부장 권준호 목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당해야 할 고난을 내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라며 김제시민교회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도 김제시민교회가 5개 기관을 통해서 넉넉한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김제시민교회 소망 있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김제시민교회는 조평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김제 지역 복음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CTS 포항방송 운영위원회는 1일 제6대 운영위원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서포항중앙교회 김중한 목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의 자세로 방송 선교를 위해 헌신해달라며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이 취임식에서는 지난 2년간 제5대 위원장으로 역임한 포항소망교회 서종수 장로가 이임하고 제6대 위원장으로 서포항중앙교회 이성형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우리 포항방송국을 위해서 겸손하게 또 이렇게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운영위원을 위촉하는 일에도 마음을 모아서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최고 기온은 영상 8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8일 전라권과 제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